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개간과도 같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그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다시 그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며 율법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어떤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어떤 고별 설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신명기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이해하고 확인해야 될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놀고 즐기는 땅이 아니고 싸우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아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것을 구약에 상징화된 그 사건으로 얘기를 하자면 종되었던 애굽에서 풀려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러면 다시는 사망도 없고 해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지위와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 옛 성품, 그 죄된 성향을 가진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싸움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는 과정으로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서 우리 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과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나 그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만나는 모든 외적은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보시면 그 싸움은 그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뒤에 있었던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로 좌우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부의 적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내부의 적,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그 싸움은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현실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 구약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적과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에는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현실로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서 우리의 현실이 늘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죄가 생각나지도 않고 죄악에 대한 어떤 공격과 시험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가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되는 것은 그 중간에 과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입니다. 중간에 상태가 없고 불신자던가 신자던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이후에는 신자다운 그 승리를 하느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느냐, 즉 신자다움에 있어서 실패를 하느냐, 성공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일매일 자기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싸움의 결과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때로는 성도다울 때가 있고 성도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성도답지 않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성경은 그 이후에 뭐라고 그것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좋아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말씀을 많이 읽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25절 이하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훈련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속에서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이 안 나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늘 나옵니다. 그것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서 저지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실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성품의 흔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늘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늘 무엇인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고쳐지거나 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참느냐가 본인의 신앙이요, 실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느냐 할 때
우리의 속에서부터 누구를 보든지 우리의 얼굴이 미소가 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만 참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서 참을 수 없으면 잘 피하는 것, 그것이 실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을 뒤에서 욕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의 바른 것입니다. 앞에서 욕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치사하게 왜 뒤에서 욕하느냐고 하지만 뒤에서 하는 것이 앞에서 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물론 뒤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집에 가서 혼자 이불 쓰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악한 말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도 깨끗하고 완벽해야지, 그것이 아니라고. 속에서 욕이 나오지만 그 말 안 하고 표정 안 짓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아예 그와 같은 것들은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고 아니면 쉽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기 안의 원주민을,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가 겪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적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 적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 적을 다 쫓아내면 그러면 그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이 적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고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 싸움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 이 율법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원주민을 쫓아내는 데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율법의 가치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율법은 거기에 또 다른 중요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제목인 이 신명기라는 제목은 율법의 재선포라는 뜻을 가진 그런 제목,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이것을 율법서의 등사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에서 유래된 그런 제목인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던 그 헬라어 70인경 성경과 영어 성경, 라틴어 성경도 다 같은 뜻을 가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율법을 재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거듭 되풀이해서 선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설명하는 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율법을 선포해서 이것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선을 넘기면 범죄자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모세가 그 율법을 설명한다라는 것은 그 율법이 단순히 그것을 범하면 벌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법이 가지는 적극적인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가시면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 율법에 관한 모든 설명의 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15절 이하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받고 이것을 어기면 사망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어기면 벌 받는 것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이제 인간한테는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어떠한 희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복권에 당첨될 정도의 확률 정도의 희망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제2의 기회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한 우리 인류의 조상 뒤를 이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직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어떤 중립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그 어떤 중간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이 법을 지키라, 지키면 복받고 이것을 어기면 너희가 벌을 받는다 라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없을 때에는 범법하는 것이 없고 범법이 없으면 벌 받는 것이 없는데 이 법이 생기는 바람에 지키면 다행히 복을 받는 것이지만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기회가 없는 그 절망의 상태에서 이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대단한 은혜고 대단한 감동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것을 어기면 복을 못 받는다 이것입니다. 벌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고 받아놓은 것이었지 새삼스럽게 또 벌 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은 어느 쪽에 더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가 이제 살 길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느냐면 이 율법을 지키면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은 어기는 것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가 그 목적과 내용이 되어서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다면 나는 괜찮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나 혹은 우리가 신약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준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를 벌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복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더 원하셔서 율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율법을 힘을 다하여 선포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벌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이것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힘을 다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도 보시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자체가 복을 주시고 편을 드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 현실 속에서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성경적 근거 하나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갑자기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내게만 혹독하신 것 같은 그 의심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홀히 대접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어떤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왜 주셨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써붙여 놓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형이거나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내 삶에 있어서 법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시편 같은 곳에서 보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고 우리의 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고 이러한 것들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율법, 그러니까 자꾸 무슨 법칙으로만 생각하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들어서 누구를 비평하거나 심판하거나 또 자기 자신도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벗어나느냐 안 벗어났느냐로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못난 생각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못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같이 내가 도둑질을 했나 안 했나, 내가 살인했나 안 했나, 즉 죄를 졌나 안 졌나 그 기준으로 갖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내 이웃 앞에서 이렇게 살고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며 삶의 모든 정황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복 받는 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거든 지붕에 비가 새지 않게 하라. 벽을 쌓거든 그것이 넘어지지 않게,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해라. 바닥을 놓을 때는 그 기초를 튼튼하게, 그 튼튼한 주춧돌을 놓아라.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지, 너 비가 세게 했으니까 너 사형이라고 얘기하는 데에 그 율법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애굽에서부터 남을 위하여 살고 남을 위하여 착취되었던 인생에서부터 내 집을 갖고 내 땅을 갖고 내 가정을 위하여 내가 사는,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먹는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하여, 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이 법을 제시해 놓고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시고 틀리면 득달같이 쫓아오셔서 벌 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로 들어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개의 중요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편을 드시고 나를 사랑하사 사망과 죄와 더러움에서 나를 건져 복된 길, 행복한 길, 거룩한 길로 걷게 하시려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이 법칙을 주신 줄 알고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을 받으며 그 복을 받으며 그 신자의 부요한 생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깊이 새기며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늘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복된 길이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복된 신자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